진품과 위조품, 모조품을 우리가 구분하는 건 참 어렵습니다. 진짜 명품하고 짝퉁하고는 외형적으로는 다 같기 때문에 일반 사람들은 다 속기 마련이죠. 전문가들은 진품과 위조품, 이것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면만 보면 다 같은데 그 내면의 모습을 보면 다르다는 것이죠. 십자가에는 3명이 달려 있습니다. 한 사람은 예수님이고 두 사람은 강도입니다. 남들은 3명을 다 똑같이 보고 있습니다. 십자가라는 것이 그 당시로 봤을 때는 가장 고통스럽고 가장 부끄러운 그 사형 제도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 사람에게 이런 십자가 처형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시대에서 가장 흉악한 사람, 나라에 반란을 일으켰거나 가장 쉽게 말해 사람들에게 본보기로 보여줘야 되는 그런 사건에 관해서 십자가 처형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과거에 어떻게 살았든지 눈에 보이는 십자가에 달려 있으면 다 조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똑같이 십자가에 달려 있지만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와 두 강도가 진 십자가는 다릅니다. 예수님은 아무런 죄가 없지만 우리를 위하여서 대신 십자가에 지신 것이고 두 강도는 자기 죄 때문에 십자가를 진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하더라도 그 사람이 잘못해서 고난 당할 수가 있고 또 다른 사람의 잘못 때문에 고난을 당할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대신 고난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병이 들어도 우리가 잘못 건강을 관리해서 병이 들 수도 있고 아무리 건강을 잘 관리해도 신체적인 약함 때문에 병이 들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경우는 귀신 때문에 들 수도 있습니다. 고난도 그렇고 병도 그렇고 겉으로 보이는 면은 똑같아도 그 속 사정을 살펴보면 각자 형편과 처지가 다 다릅니다. 감옥에 있는 사람이고 다 같은 사람이 아닙니다. 사형수라고 다 같은 죄를 지은 사람이 아니죠. 어떤 사람은 자신이 잘못해서 사형을 당하는 사람도 있고 감옥에 있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그 감옥에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단지 겉으로 보이는 면만을 보고 다른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거나 정죄하는 것은 참 조심해야 될 그런 일이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또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우리가 어떤 고난을 당하고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이게 왜 이런 일이 닥치는가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5절에 보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되어 있습니다. 고난을 받더라도 내가 잘못해서 받는 고난은 참 부끄러워해야 됩니다. 고쳐야 되죠. 그러나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고난을 받으면 그것은 부끄러운 것이 아니고 오히려 자랑스럽게 생각해야 한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눈에 보이는 어떤 현상, 하나의 사건만 보고 기준으로 그냥 판단하거나 정죄하는 것도 조심해야 되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왜 고난을 당하는가? 뭘 잘못했는가? 잘못해서 받는 고난 같으면 내가 부끄러워하고 고쳐야 되지만 믿음 때문에 받는 고난은 자랑스럽게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요즘은 이제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자기가 잘못해서 받는 고난을 주를 위해서 받는 고난이라 이렇게 착각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 부분은 우리가 제대로 좀 잘 분별을 해야 되는 그런 것입니다. 자, 예수님의 십자가는 부끄러운 십자가가 아니고 자랑스러운 십자가입니다. 강도들의 십자가는 부끄러운 십자가죠. 자기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어떤 고난을 당하고 아픔을 당할 때 내가 왜 이런 것을 당하는가, 주를 위해서 당하는가, 나의 잘못을 당하는가 한 번쯤 분별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 요 두 강도가 오른편에 왼편에 두 강도가 있는데 둘 다 똑같이 자기의 잘못으로 십자가를 집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둘 다 예수님을 조롱하고 모욕했습니다. 자기들도 죄를 지어가지고 십자가에 달려있으면서 예수님을 막 조롱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중에 한 사람 강도는 조금 마음이 달라졌습니다. 마가복음에 나오지 않는데 누가복음에 보면
한 사람의 바뀐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9절에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은 행한 것은 옳지 않는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니라. 똑같이 죄를 짓고 똑같이 십자가를 지고 이제 죽어가고 있는데 한편 강도는 구원의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다른 강도는 그냥 죄를 짓고 사망을 하게 되는 것이죠. 똑같이 죄를 지었는데 그들의 운명은 180도 달라졌습니다. 그 무슨 차이입니까? 죄를 지었느냐 안 지었느냐 차이가 아니고 죄를 지은 후에 뉘우치고 예수를 믿었느냐 안 믿었냐 그 차이를 가지고 한 사람의 운명이 바뀌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다 죄를 짓습니다.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다 죄를 안 짓습니까? 우리들도 뭐 크든 적든 죄를 짓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다른 사람과 다른 게 뭐가 있습니까? 우리는 그 죄를 뉘우치는 것이고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이 십자가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잖아요. 똑같이 이 마을에 살아도 똑같이 농사를 지어도 믿는 자와 안 믿는 자는 똑같이 죽지만 그 운명은 180도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강도를 통해서 보여주는 것이죠. 우리가 뭐 선한 일을 행해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죄를 인정하고 예수를 믿으며 죽기 전에 믿어도 천국 간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이죠. 그런데 이제 간혹 아이고 나도 한편 강도 같은 저런 복을 좀 받아 누렸으며 은근히 부러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뭐 했습니까? 살아있을 동안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죽기 전에 숨이 넘어가기 전에 예수 믿어가 천국 간다고 하니까 부러워하는 사람인데 이거 부러워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자꾸 천국에 대해서 불교식 천국을 자꾸 생각하고 있습니다. 죽어서 가는 좋은 극락의 세계 생각하는데 기독교가 말하는 천국은 살아있으면서부터 예수를 믿는 그 시간부터 천국이 경험되는 것입니다. 예전에 70 넘으신 분이 교회에 등록을 했는데 등록하고 신방을 갔더니만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교회 다니니까 예수 믿는 게 이렇게 좋은데 왜 진작 나에게 이걸 좀 안 알려줬을까요? 좀 더 일찍 믿었더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교회 다니는 것은 죽어 천국 가기 위해서 믿는 게 아닙니다. 살아서부터 천국을 누리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느냐 못 들어가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가나안에는 선택한 백성은 들여보내주십니다. 들어가서 너희들이 어떻게 살래?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죽어서 좋은 데 가는 그것도 더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살아있을 동안에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며 살 것인가 못 누리며 살 것인가 이 차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그나마 죽어서도 천국 갔으니까 다행이지만 좀 더 우리가 생각해보면 좀 더 일찍 믿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하는 그런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들도 예수를 안 믿으면 몰라도 믿었으면 믿는 그 순간부터 뭘 해야 되겠습니까? 천국을 누리는 삶을 살아야 되죠. 믿고서도 죄도 못 짓고 그렇다고 천국도 누리지 못하고 하면 어떻게 보면 참 불쌍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기 전에 구원받은 강도를 부러워할 것이 아니고 강도보다 먼저 믿은 우리들이 그 기쁨을 누리며 살아야 되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자, 29절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아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다는 자여 내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고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함께 희롱하며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보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조롱을 했습니다. 아이고 저 불쌍한 사람 남을 구원한다고 하면 자기는 구원하지 못하는구나. 네가 십자가에 내려와 너를 구원해라. 이렇게 조롱하는 거죠. 그런데 또 누구도 그렇게 합니까?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도 똑같은 말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지나가는 사람은 구경꾼입니다. 그 사람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잘 몰라요. 그냥 십자가에 달린 그 현상만 보고 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기 위해서 사람을 보내고 조사를 한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구경꾼들과 대제사장은 지식 정도가 다릅니다. 그런데 하는 말은 다 똑같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똑같을까? 직분이 다르고 지식의 수준이 달라도 하는 말이 똑같다는 것은 수준이 다 똑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를 보면서도 일반 백성들이 보는 거하고 의사들이 보는 것은 같아야 되겠습니까? 달라야 되겠습니까? 달라야 되겠죠. 보는 수준이 전문가가 보는 거하고 일반 아마추어가 보는 건 달라야 됩니다. 또 세상에 나타나는 이런 현상들을 보면서 불신자가 보는 거하고 믿음의 사람들이 보는 것은 달라야 되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린다고 믿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세상에 나타나는 이 사건을 보는 거하고 안 믿는 사람이 보는 거는 달라야 되는데 오늘 현실은 똑같이 말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건에 대해서 어떤 일에 대해서 믿는 사람이 말하는 것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 말하는 것이나 똑같은 말을 한다는 것은 수준이 다 똑같다는 것입니다. 많이 배우나 못 배우나 부자나 가난하나 다 똑같은 말을 하는 것은 다 똑같은 수준입니다. 근데 이들이 하는 말이 내려와서 너를 구원하라 그 말이잖아요. 이 말은 누구의 말이냐 하면은 마귀의 말입니다. 마귀의 말.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할 때 뭐라고 했습니까?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돌을 떡으로 만들어라.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그러면 하나님 너를 구해줄 것이 아닌가. 즉 말로만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지 말고 내 능력을 보여줘라. 내 실력을 보여줘라. 이런 거잖아요. 오늘날도 이 시대 사람들은 이 마귀의 게임에 빠져 있습니다. 내가 가진 힘, 내가 가진 능력, 내가 가진 지위를 가지고 자꾸만 자기를 증명하고 자기를 과시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뭐라고 합니까? 아들에게 네 능력 나타내지 말고 너가 죽어서 다른 사람을 구원하라. 이게 하나님 말씀이고 마귀는 다른 사람 구하지 말고 너나 잘해라. 너나 너의 능력이 있다면 너나 구원하고 그걸 우리에게 보여줘라.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 말이 다 마귀의 말이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많이 배운 사람이나 적게 배운 사람이나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나 낮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나 똑같은 말을 한다는 것은 다 같이 마귀의 종로로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33절 제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제6시, 9시라는 말은 오늘 우리로 말하면은 여기다가 플러스 6을 하면 됩니다. 6. 그러니까 3시에 십자가에 달렸다는 것은 9시입니다. 9시. 그러니까 6시는 12시겠죠. 제9시는 오후 3시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9시에 십자가에 달려서 12시가 되니까 온 땅에 어둠이 임했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어떤 분은 어둠이 임한 것은 하나님이 아들이 고통당하는 게 너무 안쓰러워서 이걸 도저히 보지 못하니까 땅을 어둡게 해가지고 안 보겠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해 놓았더라고요. 무슨 뭐 이해는 되는데 하나님은 어둠이 있다고 해서 못 보는 게 아닙니다. 밤에도 하나님은 다 보시고 우리의 마음속까지 다 보시는 분인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물리적인 어두움을 임하게 하는 것은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영적인 의미. 요한복음 1장 4절에 보면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되어 있죠. 예수님을 뭐라고 했습니까?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라고 하고 예수님을 빛이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생명이 끝나가고 있으니까 빛이 점점 사라지는 거죠. 빛이 사라지면 어둠이 몰려오잖아요. 이걸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육체적 죽음을 통해서 생명이 점점 끝나가고 있으니까 빛 대신 예수님 빛이 점점 꺼져가고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도 예수님이 살아계시면 우리에게 빛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시지 않으면 어둠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빛이 임한다, 어둠이 임한다, 이 뜻은 우리가 지혜로우냐 어리석으냐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지혜로워지겠죠. 성령님이 안 계시면 어리석어집니다. 자칭 똑똑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리석을 판단합니다. 그래서 내가 성령 충만한가 그렇지 않는가는 내가 지금 지혜로운가 어리석은가 세상을 보는 눈이 똑같은가 다른가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 그분은 빛이기 때문에
세상을 보는 눈을 밝게 비춰주는 것입니다. 눈이 밝으면 세상을 바로 볼 수 있지만 눈이 어두우면 밝게 구별하지 못합니다. 저는 오늘날 이 사회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이 다 이렇게 말할 때 교회는 어떻게 볼까, 그거를 주목하는 것입니다. 근데 참 안타깝게도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을 교인들이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분별을 가지고 세상 사람이 보는 시각과는 다른 시각으로 세상을 봐야 되는데 똑같이 보고 똑같이 원망하고 불평을 보면서 아하, 예수의 생명이 죽어가고 있구나, 어두움이 머물러 있구나, 그렇게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자, 34절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예수님이 당하신 고통 중에 가시관을 쓰고 채찍에 맞고 침뱉음을 당하고 이런 육체적인 고통도 있지만 더 큰 고통은 단절입니다. 단절. 가장 믿었던 사람이 자신을 버리는 것입니다. 이게 더 큰 어려움이잖아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만 믿고 왔는데 이제 마지막 순간에는 하나님이 외면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 이게 죄가 가지는 특성입니다. 죄는 관계를 끊어놓습니다. 사람 사이에서 담을 쌓아놓는 거죠. 남자들이 외도를 하면 부인하고 어떻게 되겠습니까? 부인이 알든 모르든 이미 그 사이에 담이 생기는 것입니다. 둘이 잠자리를 자더라도 이미 죄를 지으면 담이 쌓여버려요. 자식이 부모 몰래 잘못을 하면 어떻겠습니까? 부모가 알든 모르든 그 마음에 이미 담이 쌓이는 것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을 때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담이 쌓여버리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면서도 자기가 하나님이라 자체하지 않고 종으로 인정하면서 자기의 생명을 내려놓으니까 맡겨둔 담이 허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외면당함은 오늘 세상 사람들이 부모가 자식을 버리는 것과 다른 것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버리는 건 왜 버리는 거죠? 자기 살기 위해서 버리잖아요. 하나님이 아들을 버린 이유는 왜 버립니까? 아들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버림받는 건 똑같은데 종류가 다르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도 죄가 가져오는 이 피해가 얼마나 큰 것인가. 혹시 가족 간에, 이웃 간에, 동료 간에 대화가 안 되면 저 사람은 나 사이에 어떤 담이 막혀있는가, 내가 너무 자존심 세운 게 아닌가, 이걸 보고 자기를 십자가에 못을 박아야 됩니다. 그럴 때 막힌 담이 허물어지게 되는 것이죠. 자, 38절에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되어 있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보면은 예수님이 숨을 거두시고 휘장이 찢어진 것으로 나오고, 누가복음 보면은 성전이 먼저 찢어지고 숨을 거두신 것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어느 것이 맞느냐? 이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순서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 휘장이라는 것은 왜 휘장이 있느냐 하면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담이 있는 거죠. 담, 그렇죠. 그래서 구약 성서의 성막에 보면은 성전뜰, 성소, 지성소 있는데 성소와 지성소 안에 뭐가 있습니까? 이 휘장이 막혀 있습니다. 이게 두께가 10cm 정도 되는 이 천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성소에서도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왜? 죄에 담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죽으니까 이 성소가 확 찢어버린 것입니다. 이제 막혔던 담이 다 허물어지게 되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구약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아무나 나갈 수 없었습니다. 대제사장만이 1년에 한 번 그것도 나갈 수 있는 허락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신약 시대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지니라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잖아요. 우리 힘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주님, 제가 죄 지었지만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특권이 주어진 것입니다. 자, 37절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느니라 되어 있죠. 마가복음에는 그냥 간략하게 되어 있는데 이제 요한복음과 누가복음 보면은 이 큰 소리가 어떤 소리인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을 보면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그러니까
마가복음에는 그냥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을 거두시니라 되어 있는데 요한복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다 이루신 것이 뭐가 있습니까? 이 땅에 오셔서 결혼도 못했죠. 자식도 없죠. 큰 성공을 한 것도 아니고 세상 기준으로 보면 아무것도 이룬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죽으면서 다 이루었다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 기준으로 보면 실패한 것처럼 보여지고 아무것도 이룬 것이 없지만 하나님이 보내신 사명을 다 감당했기 때문에 다 이루었다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죽을 때 내 인생 참 보람되게 살았다, 그렇게 말하고 죽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여러분, 재벌 같으면 죽을 때 나 인생 살면서 다 이루었다 이렇게 죽겠습니까? 대통령 한 사람 죽을 때 다 이루었다고 죽겠습니까? 그렇진 않겠죠. 세상 기준에 아무리 많은 돈을 벌고 아무리 높은 지위에 올랐어도 하나님이 그 사람이 맡긴 일을 감당하지 못했으면 다 이룬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죽을 때 후회하면서 죽는 거죠. 아하, 잘못 살았구나. 후회하면서 죽게 되는 거죠. 우리 성도들도 자꾸 세상 사람, 친구들, 동료들, 그들과 비교하면 어쩌면 우리는 좀 불행해질 수가 있습니다. 살아가는 목적 자체가 다르기 때문인 거죠. 우리가 아무리 그들보다 경제적으로, 지위적으로 실패한 것을 보여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일을 감당했다면,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잘 감당했다면 우리는 다 이루었다, 그렇게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누가복음 23장 46절에 보면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누가복음에는 이 말씀이 한마디 더 첨가가 되어 있습니다. 하신 말씀이 뭘 부탁하고 있습니까?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합니다 하는 거죠. 여러분은 죽을 때 무슨 유언을 남기고 죽고 싶습니까? 아들아, 내가 일구는 재산 잘 관리해라. 이 재산을 아버지가 얼마나 참 노력해서 한 것인데 허랑방탕에 쓰지 말고 잘 관리해라. 아니면 저 막내 좀 잘 부탁한다. 이 부탁할 수 있는 게 여러 가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아니면 나 화장하지 말고 양지 바른 곁에 묻어다오. 자기 육체를 부탁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부탁할 수 있는 게 있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부탁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다 허망된 것입니다. 땅에 묻어서 썩으면 없어질 것, 그런 것 부탁을,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뭘 부탁하는 거죠? 내 영혼을 부탁합니다. 내 영혼을 부탁합니다. 이 말은 죽어서도 죽음 이후까지 가는 건 뭐뿐이라는 겁니까? 내 영혼뿐이죠. 내 영혼. 우리는 살아있을 동안에 죽으면 끝이 날 것을 붙들고 살아가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사람 몸 중에서 제일 돈이 많이 드는 곳이 어디겠습니까? 요 얼굴이랍니다. 얼굴. 평당 단가가 제일 많이 든답니다. 한평생 돈 벌어가지고 요 얼굴 가꾸는데 돈을 제일 많이 들이는데 아무리 예쁜 연예인이라도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죽은 사람 얼굴만 따로 딱 내놓고 묻습니까? 다 묻습니까? 그 아무리 얼굴 예뻐도 성령하고 돈을 들여도 죽으면 다 묻어 그냥 끌어 묻습니다. 깊이 묻어버리는 거죠. 다 태워버리면 남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남는 건 뭐만 남단 말입니까? 우리의 영혼만 남습니다. 영혼. 자, 우리가 죽어서도 남는 그것을 위해 투자해야지, 죽으면 그냥 땅에 다 묻히고 태워져 없어질 그걸 위해서 투자하는 삶을 사는 게 어리석은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음 이후에도 남아있는 것이 뭘까? 그게 우리의 영혼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결론입니다. 십자가만 보면은 예수님이나 강도나 다 똑같습니다. 근데 겉모습은 똑같지만 그 이면적인 모습을 보면은 다릅니다. 예수님은 죄는 없지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지신 십자가이기 때문에 자랑스러운 십자가입니다. 그러나 강도는 자기의 죄 때문에 죽는 형틀이기 때문에 이 부끄러운 십자가인 거죠. 또 두 강도이지만 똑같이 죄를 짓고 십자가를 지지만 한편 강도는 그냥 죄를 짓고 그대로 멸망의 길을 가는 것이고 한편 강도는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똑같이 땅에 발을 딛고 살지만 똑같이 농사 짓고 똑같이 일을 하지만 지금은 다 똑같은 것 같아요. 그러나 죽으면 운명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었느냐 안 믿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운명이 180도로 달라지는 것입니다. 또 종교 지도자나 구경꾼이나 예수님을 향해 사는 말은 똑같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영적인 무지함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이 세상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현상들을 보면서 이런 사람의 글도 보고 저런 사람의 글도 보는데 비슷합니다. 바라보는 시각이. 근데 어떤 사람이 그런 좀 특이한 게 있습니다. 아하, 이 사람은 세상을 보는 시각이 다르구나. 똑같은 사건인데도, 똑같은 일인데도 바라보는 시각이 다르구나. 이게 수준이 다르면 달라야 됩니다. 근데 아무리 고학력이고 높은 지위에서도 그냥 사람과 똑같은 말하는 것은 수준이 똑같은 말입니다. 이 말이 바로 어디서 온 말이냐? 마귀로부터 온 말이죠. 너의 능력을, 너의 실력을, 너를 과시하는 데 쓰라. 이게 오늘 세상 말이잖아요. 하나님 뭐라고 합니까? 우리에게 너를 위해 쓰지 말고 남을 구원하기 위해 쓰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안에도 이 두 가지 생각이 늘 교체되고 있습니다. 세상의 말은 너의 능력, 너의 재산, 너의 지위를 가지고 너를 위해 쓰라. 너 존재감을 나타내는 데 쓰라. 이렇게 말하는 것은 마귀가 하는 말입니다. 성령님 우리에게 너를 위해서는 쓰지 말고 남을 위해 쓰고 하나님 위해 쓰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온 땅이 어두워졌다는 것은 예수님의 생명이 죽어갈 때 그 불빛도 꺼져가는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시면 우리가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안 계시면 다 똑같아요. 어두움 가운데 있는 것이고 분별력이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리, 하나님의 아들 버리심입니다. 죄가 가져오는 결과가 가장 이것입니다. 가장 친한 사람인데 죄가 들어가면 어떻습니까? 원수가 되어버리잖아요. 원수. 그렇죠? 죄라는 것은 사람 사이에, 하나님 우리 사이에 깊은 담 만들어두기 때문에 교제가 안 되는 것입니다. 이때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되죠? 죽으면 다시 그 담이 다 허물어지게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죽기 전에 마지막 한 말이 두 마디입니다. 하나는 뭐였습니까? 다 이루었다. 또 하나는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하나이다. 우리도 죽기 전에 이런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죽기 전에 다 이루었다. 그런 말을 하기 위해서는 내가 이 땅을 살면서 무엇을 하며 살아야 될 것인가? 세상 것은 아무리 많이 모으고 아무리 높은 지위에 올라가도 죽을 때는 후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영원한 것이 아니기 때문인 거죠. 우리가 비록 부자는 되지 못하고 세상적으로 성공하지 못했더라도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일이 뭘까? 그거를 감당했다면 죽을 때 다 이루었다. 그렇게 고백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내 영혼을 부탁합니다. 육체도 그렇고 자식도 그렇고 재산도 그렇고 죽으면 끝입니다. 여기 있을 동안 필요한 것이, 그거는 죽음 이후의 세상 가지고 갈 수 없어요. 죽음 이후의 세상으로 갈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뿐입니다. 그게 뭡니까? 영혼이지, 영혼. 그래서 우리는 살아있는 동안에 내 영혼의 성숙을 위해서 늘 기도하며 영혼의 성숙을 위해서 시간과 돈을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